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희생과 포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의 책에 고맙다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자기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어린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도 골수 이식이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오래전에는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골반에 구멍을 내서 골수를 채취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갑자기 생겨서 오랫동안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골수 이식을 받은 어린 여자 소녀아이가 잘 회복되어져 가고 잘 치료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째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백혈병이 다시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치료되어지려면 또 그 목사님에게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골수 이식을 해주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몸도 너무 약해서 이것을 좀 거절합니다.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골수 이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치료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유도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골수 이식을 거절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답을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잘하셨어요. 2번이나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골수 이식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몸도 힘드신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기를 잘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콰도르로 가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인교회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에게 또 자기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목사님 잘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첫째 아들이 오래전에 백혈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라고. 비록 1%의 확률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골수 이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호텔에 돌아와서 한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 어떻게 했겠니? 1%의 확률이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주지 않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 앞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그분들에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순수한 동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전 앞에 제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 함께 매달립시다.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골수 이식을 받는 집에서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5장을 보내는데 편지에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에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윤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매달림 때문에 그 딸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이 담겨진 사랑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랑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가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랑에서 파생되어진 것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천적 삶인 거예요.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사랑 속에 이런 열매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죄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학자들은 이 죄가 간음한 일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창녀였죠. 몸을 파는 여인이었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뒤로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 가장 값비싼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달갑지 못하게 여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 모습에 돋보여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 여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주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물러가라 이 여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여인을 용납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7장 44절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그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를 그렇게 기쁘게 환대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네가 하지 않은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시몬의 심기가 왜 불편했을까요?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인데 자기는 예수님께 주변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경건함을 추구했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경건의 생활도 멈추지 않고 금식도 하고 종교적 경건 행위가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밀려나고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내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빚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만약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싶은 그 마음, 진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주저없이 깨뜨렸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나는 아무런 빚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경건하게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셨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눈물, 자기의 머리털, 자기의 사랑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이 빚진 사람, 조금 덜 많이 빚진 사람. 결국은 세상은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 우리는 사실 다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의 우정의 빚을 지고 살았고요, 친구들과의 우정의 빚을 지고 살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은사의 빚을 지고 살았어요. 가족의 빚을 지고 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리신 놀라운 은혜에 빚진 사람이 우리가입니다. 로마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티끌 같은 존재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아무 빚진 것이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사랑을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잠깐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은혜가 큰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친절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조소환 씨가 쓴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마케터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쓴 모티베이터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이 hurt예요. 두 번째가 attitude, 세 번째가 work인데, 그 첫 번째 자의 hurt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와 자기 아내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대에 장교로 갑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자기 팔을 잃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보니까 자기 오른쪽 팔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몇 주 전만 해도 면회를 와서 자기를 만났던 그 여자친구가 이제는 내가 팔이 없는데 나를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해 줄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자친구가 병원에 달려왔어요. 여자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안에 그렇게 건강했던 자기 남자친구가 한쪽 팔을 잃은 거예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소환 씨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팔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참 있다가 묻습니다. 내가 팔이 없는데 당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요, 조용히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조소환 씨가 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내같이 장애가 있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내가 평생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좌우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준 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늘 그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간병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느닷없이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팔을 잃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장애인하고 결혼을 못 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막 실갱이를 합니다. 딸은 안 가겠다 그러고 아빠는 끌고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아빠를 선택하든지 저 남자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만약에 엄마가 장애가 생겨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엄마를 버릴 거냐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조소환 씨가 어땠을까요? 와, 정말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목적이요, 자기 아내를 위해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대.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빚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외모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은요 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조금 더 많이 빚지고 조금 덜 빚지고 이것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에 빚진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 빚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고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거나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잃어버렸다면 점검하실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사랑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알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사랑 타령이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텔레비전만 틀면요 사랑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책만 읽어도 사랑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요, 노래만 들어도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깨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여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시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에 갈급한 시대.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이 기억이 났어요. 사랑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수표를 남발하라고 권하면서 은행 계좌에는 입금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너무나 많은 관계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 마음에는 충분한 사랑이 없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 사랑에 빚진 자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요즘은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해서 그렇게 꾸미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산에 가서요 나무를 잘라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성탄절에 가면요 이제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성탄 트리 만들 나무를 찾아다녔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오면요 교회 강대상 앞에 탁 세워둡니다. 근데 이게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요 빨리 치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라왔기 때문에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12월이 넘어가면요 잎이 색깔이 바뀌고요 먼지가 쌓이고 혹시나 누군가가 잘못 만져서 이렇게 기대면요 훅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러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금방 잠깐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빚진 자가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넷주치유 사역을 하셨던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청년 때에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셨는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 룸메이트는요 꽃을 잔뜩 받고 선물도 잔뜩 받았는데 자기만 선물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날 밤에 기숙사에 홀로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밖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로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활짝 꽃이 핀 멋있는 가로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꽃다발 하나 받았지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아름다운 가로수 한 그루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로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황홀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가로수를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가로수만 보면요, 지금도 그분은 황홀하시대요. 가슴이 뛴대요. 자기 안에 상처가 많지만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였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